자,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이고 4장입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어쩌다 겁쟁이 베드로는 막가파가 되었는가? 이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절까지 봤어요. 4장 4절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이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들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이랑 바리새는 이제 유대교의 양대 산맥 같은 녀석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7절 가봅시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까지만. 사두개인들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성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지.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고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5만에서 10만 사이일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오순절 같은 명절 때가 되면 급격히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10만에서 30만까지 예루살렘 거주 인구들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믿는 자가 4절을 보니까 5천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이제 5만이라고 했을 때 가정하면요. 여기 보면 남자들을 셌는데 5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얼마나 믿게 됐는지는 사실 좀 추정이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남자들만 5천이다 그러면 다들 결혼했다고 치면은 한 10,000명?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도 있다고 하면은 15,000명, 10,000명, 15,000명, 20,000명? 그러면 10,000명이라고 하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50,000명 중에 10,000명이 믿었다. 20%죠. 아니면 10만 명 중에 10,000명이 믿었다. 그럼 10%입니다. 근데 전체 인구의 10%에서 20%가 이거를 믿게 됐다. 는 거는 단순히 알고 있거나 듣게 된 사람들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 기독교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지의 존재를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성전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저 사람 누구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구걸하는구나. 도와줘야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성전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구걸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40세라 40세. 그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40세라고 한다면 40년간 안진뱅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깡충깡충 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참 믿기 힘든 정말 기가 막힌 의료기술이 있어가지고 선천적 안진뱅이를 고쳤다. 뭐 근육 재생술을 했다. 라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치료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좀 그나마 이제 걸을까 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다들 그걸 보고는 놀라 자빠진 거예요. 다들 그걸 보고는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걸 보면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교리 문제예요. 부활이 있다고? 이걸 싫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았을까? 쟤네들 누구지? 그게 정말 맞나? 지금 우리가 잘못했나? 예수를 괜히 죽였나? 잘못 죽였나? 우리가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먼저 순서인데 부활 전환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사실 엘리트다운 태도가 아니죠. 엘리트라면 그만큼의 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시기, 불만, 질투로 움직인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인들이요, 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가 이게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잘 보면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잘 보면 지금 종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교 사업. 3절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가뒀대요. 사도를 잡아 가뒀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고쳤는데 40년 만에
일어나게 했는데 이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또 예수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지금 구류가 된 거죠.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까요? 나는 기적을 일으켰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구류가 됐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볍게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들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라는 건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또 연 거예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 인구는 대제사장 플러스 70명의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71명의 사람들, 그리고 경비병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100명 이상의 사람들. 그것도 보통 100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하는 100명. 즉 최고 권력자들 100명입니다. 심지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심지어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살인도 할 수 있는 음모를 꾸며서 누명 씌워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정말 악랄한 그런 힘이 있는 100명의 사람들 앞에 지금 사도들이 끌려온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3장에서 뭐라고 설교를 했었냐면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선을 몇 번 넘습니다. 첫 번째가 니들이 그를 잡아 죽였다. 정확하게 니들이 죽였다. 굉장히 이거는 원래 당신이 그랬자 그러면요, 죄송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바는 거의 없죠. 바로 그냥 이러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칼 뽑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아니 나사렛 이단자를 그가 살렸다고? 이거 두 번 넘었죠, 선을. 부활 문제까지. 선을 두 번이나 넘는 설교를 또 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공회를 딱 열고는 이 사람을 잡아두고는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사람 죽이려고 음모 꾸민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이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진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안나스가 지금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안나스가 장인, 그 다음에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세습을 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을 사위한테 세습을.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로마가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뭐 세웠다가 뭐 내렸다가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백성들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둘 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장인어른은 왜 은퇴를 안 할까? 왜 은퇴를 안 하냐면은 저번에 누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전 사업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가르친다라는 놈들이 율법의 어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그거 어차피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그거 여기서 바꿔. 어차피 헌금 내야 되잖아, 우리 로마 돈 안 받으니까 여기서 환전해.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수수료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권이 엄청 걸려 있으니까 나 대제사장 계속 할래. 그래서 그러시죠 장인 어르신. 딱 이렇게 돼가지고 안나스랑 가야바 둘 다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제 썩은 거죠. 요는 이제 은퇴한 원로 목사가 사실상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자, 그래서 신문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적이 있는, 요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예요. 지들이 직접 안 죽였다 뿐이지. 문중과 다 참여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제 요는 이거예요. 죽고 싶어.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요가 아니고 너도 죽고 싶어? 사실 무섭죠. 아주 그냥 살기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너네들 알고 있는데 너네들은 백성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이다. 악한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다. 근데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날 밤 현장에 자기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도 있었고 자기도 도망갔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또 선 넘네 이거.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살인자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져야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이 이름 또 들을 줄이야.
또 들을 줄이야, 이 이름을.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음모로 사용시켜가지고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매장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람에 그 경비병들이 다 천사 나타났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보고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한단 말입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이대로 지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이 사람도 되게 당황스럽겠죠?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시편부터 보죠.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자,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건물마다 가면은 머릿돌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건물에 뭐 머릿돌 해가지고 뭐 준공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은 언제 세워졌습니다를 이제 써놓은 돌을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이력 같은 거죠. 근데 진짜 머릿돌은 옛날이에요. 옛날이니까 이제 땅에다가 커다란 돌을 딱 두고 그 돌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모퉁이에 박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둥이 모퉁이에 박혀 있고 그 모퉁이 위에다가 이제 석가래 올리고 이렇게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릿돌이죠. 왜냐면 얘가 무너지고 얘가 깨지면은 기둥이 무너지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머릿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복궁이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은 커다란 나무 기둥이 있지만서도 그 나무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돌이 하나 맨 아래 있을 겁니다. 머릿돌이에요. 그 진짜 중요한데 너네가 쓸데없다고 버린 돌인데 그게 집을 떠받치는 가장 귀한 돌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제일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제일 쓸데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귀한. 그러니까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기이하다는 거죠. 왜 그분이 가장 귀한 머릿돌일까? 기이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버린 인간이 가장 귀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누구냐? 헤롯이냐, 로마 황제냐, 빌라도냐, 대제사장이냐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의 웬 촌사람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구원자가 되는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뭐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겠어? 그 나사렛 출신의 촌이 지금도 나사렛 가면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 있는 출신의 어떤 젊은 청년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구원자이자 이제 세계의 구원자이신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인용을 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도다 라고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뜨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자꾸 얘네들 보니까 통치 방식이 살인인데? 웃긴 놈들이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럼 지도자들이 뭐 법을 따라 산다거나 율법에 따라 산다거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살인. 그렇잖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살인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나라가 무섭고 살벌하지 않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제거하는 방법? 살인. 법을 따라 한다. 율법에 따라 산다가 아니라 살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살인은 뭐 꿈인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거짓 증인과 무리들을 세뇌하고 선동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팬덤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빌라도도 아니야 라고 한 거를 억지로 백성들을 가지고 공갈 협박하고 밀란 일으키려고 해가지고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유대교를 지키려고 할까?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유대교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인이라는 방법까지 마다 않고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을까? 예수님 딱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은 성전의 도둑놈들이라고. 성전의 도둑놈들이라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12절입니다. 이 예수님만 구원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지금 선을 계속 넘어요, 베드로가. 이 살인자들 앞에서. 여담이지만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예요? 걔네들 구원도 뭔지 모를걸요? 구원이 뭔지도 모를 거야. 구원을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은 천국 가는 거죠. 정말 간단히 말하면. 그럼 천국 가는 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천국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궁 혹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한 방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들어갑니까? 이 질문하면 그냥 딱 할 말이 없을걸? 착하게 살면 남의 집 들어가도 돼요? 착하게 살면 남의 집 들어가도 돼요? 안 되지. 내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배타적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착하게만 살았다면 우리 집에 막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들 집 문 걸어 잠그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받고 싶은 사람만 받을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착하게 살든가 예수님 믿든가. 근데 착하게 살든가는 우리 중에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이런단 말이지.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애당초 입법자와 심판자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았던 기사 중에 이렇게 이제 요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총기 난동범을 제압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총기 난동범이 총이 한 자루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총을 빼앗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총을 꺼내가지고 둘 다를 죽였어요. 노인들 2명을. 그래서 그 호주 사망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그 총기 난동범을 발견하고는 제압하려고 달려갔던 사람들이래. 근데 유대인 부부래요. 누가 그 사람들더러 이 사람들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이제 희생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총 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봤으면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 쏠까봐 자기가 먼저 달려갔는데 죽었어. 대단하죠? 자,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도요, 인생을 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파노라마로 쫙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나쁜 마음 먹어본 적 없다거나 뭐 남을 욕한 적이 없다거나 뭐 명예훼손, 절도 한 번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을까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좋은 일하고 돌아가신 건데, 근데 우리들의 법의 기준에 따르면은 나쁜 일을 한 번이라도 했고 적발되면 그 사람은 범죄자예요.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정말 착하다면 왜 성경을 안 읽겠어? 성경 읽어봐야지. 읽어보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죄인이 맞나 하고 확인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지잡 종교도 아니고. 어쨌거나 자 12절을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자기들이 증거인멸하고자 죽인 살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소환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을 지금 몇 번이나 넘는 거야 지금. 이 성전의 이 이윤 때문에 돌아가는 이 녀석들이 몇 번이나 선을 넘으니까 이제 얘네들 특기가 사람 죽여가지고 은폐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이 너무 커진 거예요. 유명해지고. 커져가지고
그 40년간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준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죽이면은 뭔가 지금 백성들의 그런 게 좀 이제 요는 얘네들 인기도 중요하고 살인도 하겠는데 인기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살인이냐 인기냐 해가지고 인기 쪽이 좀 더 우세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못하는 그냥 평범한 놈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자기들 엘리트니까. 근데 저렇게 말을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애들이잖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보고 또 병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는 할 말이 없어. 지들 잡아놓고는 하루 동안 이제 가다 놓고 고민을 했겠지. 야, 이것들 또 시작했다. 어떻게 할까? 근데 막상 불러놓고 이제 말이나 들어보고 해보자 그랬는데 할 말이 없어.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는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때문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가 유명인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이제 그들을 이제 사실 이제 무지성이죠. 위협하자. 위협해서 아무도 이후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입틀막 하겠다 이거죠. 입 막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라. 사실 자기들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선봉회라는 건데 오히려 그들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네들의 말을 듣는 것이 요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말이 지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명백히 다른 겁니다. 너네들의 말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가 아니라 너네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다. 사실상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네들의 명령 중에서 경고 중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게 더 옳은지를 니네가 판단해 보시지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 보아놓고서는 그거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너무 유명한 사건이 터져버려가지고 원래 같으면 또 죽이고 싶겠죠. 또 죽여서 은폐하는데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무지 이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더라.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협박당하는 거는 자기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협박한 건 이제 처음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협박 경험하면은 마음이 아무리 용감해도 싱숭생숭합니다.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사실 얘네들 살인도 해본 전력 있는 녀석들이야. 그러니까 싱숭생숭하죠. 너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 일을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협박하면은 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듣고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장을 잡아다 놓고 또 협박을 하면 쫄 줄 알았는데 지금 다 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이겨보자라는 관리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머리들이 엉뚱한 음모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 자 시편 2편이에요. 이거 시편 2편인데 자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데 협박을 당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게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신 것도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협박과 위험이 닥쳐오는 것도 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일이었어요. 예언된 일들.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놀라서 두려워하고 쫄고 야 우리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7절
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과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을 성취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을 성취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협박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의 예언과 통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지금 사도들이 갖게 된 거예요. 협박, 위협 무섭죠. 근데 누가 더 무서우냐면 하나님 더 무서워요. 그리고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제하고 관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옛날 같으면 협박당하면은 막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이 있다위야 이러면서 괜히 착하게 살았나 봐. 나서지 말걸. 이러면서 가서 집에 가서 울고 숨어있고. 사실 얘네 숨었지.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문 걸어 잠궜잖아. 문 걸어 잠궈 오지 말라고. 근데 협박을 당하니까 지금 오히려 뭐가 올라갔냐면 기세와 사기가 등등해졌어요. 협박당했네 이러면서 이거 성경대로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 협박을 당하니까.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우리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가 제대로 나왔죠. 제대로 나와서 나 협박한 그놈들 죽여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바꿔주세요. 일 위험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계속 선도 넘지만 이 사람들이 각성을 했어. 봉인이 풀린 거지.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은 기도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맘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스라엘 초대 공동체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찬양도 뭐에 따라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아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따라서 기도하신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정말 좋은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몰라서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몰라요? 하나님 좀 들어줘요. 하나님이 몰라 하는 일은 없으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이게 약간 나이를 먹으니까 알 것 같아요. 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걸까?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복수해 주세요. 죽여 주세요. 제 직업을 바꿔 주세요. 사도 싫어요. 위험해요. 무서워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 예정이지만 근데 우리도 원하고 그분도 왜냐면 그분은 인격적이거든. 인격적이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를 해주시기를 원하지 하기 싫다는 거를 하시는 분이시지만서도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시거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베드로가 직업 바꿔서 사도 안 하고 그냥 여생 편히쉬는 거. 아니면 베드로가 일확천금 로또 돼가지고 어디서 큰 궁궐 짓고 사는 거. 아니면 베드로가 국왕이 돼가지고 어이 로마 황제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랑은 다른 거지. 근데 이 사람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위협당하고 왔대. 죽으면 어떡해? 몸살이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을 보셨으니까 우리를 더욱 용감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더욱 용감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 내용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칼 뽑아서 위협질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간 베드로가 아니야. 이제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협을 당했을 때 반응이 말씀대로 더욱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우리라면은 왜 착한 일을 했는데 위협을 당해요? 왜 살인 협박을 당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겠지만 더 이상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겁쟁이에서 마카파로 바뀌었어, 신분이. 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이 없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길에 나가 선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베드로가
5천 명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비디오 카메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목소리로 절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뭐 아무리 실내 뭐 샤시도 없고 바람 소리, 바깥 소리 하면은 지붕이 있어도 야외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5천 명 이상에게 지금 믿게 된 사람들이 5천 명이 됐다. 아, 이 얘기하겠구나. 5천 명이 날 믿은 게 아니고 믿게 된 사람들이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천 명이 들어. 지금 3천 명은 이미 믿었지만 120이 3천 되고 3천이 5천 됐어. 그러면 적어도 이날 말씀을 듣고는 결단한 사람들이 2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러면 그 수천 명이 베드로가 같은 설교 재탕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한 번에 2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확실하게 들리게 하려면 소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냈겠죠.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찌렁찌렁한 소리. 찌렁찌렁한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이걸 듣고는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설교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듣고 있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는 위압을 당한 거죠. 너무나도 당당해서. 목소리가 너무나도 당당해서. 너무나도 우렁차서.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똑같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다 듣고서는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말한 입장이 아니고 관찰한 입장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소리를 내는 예수가 이랬었는데 이게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러면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는 이상하다. 야, 그 사람만 잡아 죽이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지금 미친 사람 하나 죽였더니만 지금 둘이 나왔잖아. 하나가 둘이 됐잖아, 지금. 하나가 둘이 해서 미친 사람 하나 잡아 죽여서 은폐하려고 그랬더니 하나가 죽 건데 둘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둘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더 늘었어. 한 명 잡았더니만 120 되더니 갑자기 3천, 5천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손을 쓸 수가 없게. 한 명이야 죽이면 되는데 지금 이걸 뭐 어떻게 죽여? 베드로도 죽이고 요한도 죽일까? 그러면 죽이니까 늘어나네. 예수님 말씀대로네. 자, 그렇게 엄청난 방법으로 목소리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다들 이제 막가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소서라면서 이제 막 이적이 일어나서 30절 병도 낫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자,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빌어요. 그러니까 야, 찬송도 빌기,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는 거구나. 그러자 모인 것이 신동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쫄지 마라.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인간들의 위협에 쫄지 마라.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 모든 무리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다들 막가파가 돼서 다 성령에 충만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이제 알았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재산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애당초 목숨 걸고 하나님에게 붙은 사람들이니까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거다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서로가 목숨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 거야. 목숨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야, 이런 일이 인류사에 한 번 있죠. 목숨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중요한데 그걸 공유하기 시작했어. 같은 사람들끼리.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말한 큰 권능이 이들의 엄청난 확신을 가리켜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다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백성들의 관리들은 이제 쫄면서 뭐 음모를 꾸미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은혜를 받아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는 밭과 집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기 시작했대. 자, 이게 엄청나게 되게 좋은 사회 같은데 이런 사회가 유지되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 공유거든. 이 재산 공유가 유지되려면요. 이거는 회개한 사람끼리만 가능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게으르게 살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중에 어느 누구도 게으르게 살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거든. 그래서 재산 공유가 된 거야. 만약에 이 중에서 공유 안 해 이러면서 그거 빼다 써야지 이렇게 횡령과 배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조직은 유지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 북한 못 산다 그러는데 솔직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땅이 크잖아요. 근데 얼마나 게으르면 그렇게 못 살까? 걔네가 공산주의 아니야, 배급받는 애들. 요즘 지금 사도들이 배급하는 것처럼 걔네들도 배급해 주잖아요. 근데 너무 못 살아서 배급량이 도무지 이게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 왜냐면은 북한 녀석들이 TV에 나올 때 막 뭐 위대하신 수령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 이러는데 다 그냥 허세야, 허세. 왜냐면 니네 나라 너무 가난하잖아. 다 니처럼 살면 다 부자여야지, 그지? 너무 가난해. 자,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됐어요. 왜? 회개한 사람끼리 모였고 어느 누구도 게으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사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청소부도 아니면은 음식 배달부도 회사 직원들도 사장들도 목사들도 다 열심히 사니까 요는 새는 구멍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재산 공유가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있었대요. 좋겠죠? 자, 36절. 그브로가 이제 키프로스인데 이 그브로 출신 중에 하나가 레윗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윗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라는 별칭으로 불렀어요. 이 바나바를 번역하자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도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자, 한 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 거죠. 문자 그대로.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지를 넘어서 이 바나바는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소유를 그냥 사도들한테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한 이 바나바가 누굴까요? 그 바울을 교회로 이끌었던 그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모든 걸 바치잖아. 그럼 이런 사람이 성경 공부를 안 할까? 성경을 열심히 안 읽을까? 성경을 열심히 안 전할까? 정말 열심히 했겠죠? 이런 바나바니까 요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니까 그 바나바에게서 누가 또 이끌려져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끌려져 나온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에 대한 첫 번째 롤모델은 바로 이 바나바예요. 왜냐면 바나바가 먼저 그렇게 살았거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최초로 처음에 이제 초기 선교사 팀을 만들었잖아. 근데 얘도 목숨 걸었고 얘도 목숨 걸었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재산 공유가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았대가 넘어서 이걸 통해서 바나바가 등장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욕심, 물질적 탐욕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세계를 대상으로를 바울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는 시대에 한 명의 개인이 전자장비, 마이크 이런 거 없이 한 명의 개인이 자기의 입과 성대와 두 발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솔직히 바울만한 사람이 없잖아. 오죽하면은 기독교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세운 종교다라는 말을 하는 이제 불신자들이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4장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소수의 무리로부터 도망쳤던 그가 어떻게 그 무리들의 권력 집단 앞에서 사실은 살인도 마다않는 녀석들인데 그들 앞에서 엄청난 소리로 이제 사자우라고 하죠. 선포를 몇 번씩이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변했는가? 저는요, 원래 좀 겁이 많아서요. 누구나 겁이 많아요. 저는요, 제가 좀 쾌락에 약해서요. 누구나 쾌락에 약해요. 저는 제가 좀 목숨이 소중하고 다치는 걸 싫어하거든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 그랬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맛을 알고는 바뀐 거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 비결. 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어쩌다가 겁쟁이 베드로는 막가자가 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사도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아서 정말 관리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관리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또 그들의 위협을 당했을 때 예전처럼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공동체가 생겼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최초의 재산 공유와 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